33장 10절에서 13절까지만 끊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18명이 열심히 지금 전도를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팀 무사히 돌아오도록 계속 중보 기도해 주세요. 한 사람이 있는데 부잣집 외동아들로 태어나요. 부잣집인데 아들이 하나니까 얼마나 공급을 잘해 주겠어요. 풍요롭게 진짜 부족함 없이 자라납니다. 투자를 많이 해주니까 과외도 하고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졸업하고 취직도 잘 했어요. 돈만 대준 게 아니라 머리도 있고 이제 재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회사 부장까지 되었어요. 거기다가네요. 40대 무렵에는 개인 사업하겠다고 새로 도전을 했는데 와, 잘 되는 거예요. 돈이 막 굴러 들어와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분이 세례를 받은 분이거든요.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식도 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공하고 돈 들어오고 그리 점점 바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이제 팽개치는 거죠.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사업을 한 지 14년 만에 회사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짓을 하느냐, 부인이 절에 가서 불공 드리자고 그러니까 와이프 따라서 이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또다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러 가요. 주일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절이 웬일인지 문을 닫은 거예요. 실망해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중에 교회가 보이는데 교회에 현수막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현수막 내용이 뭐냐? 고난이 축복이다. 자기가 좀 힘들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이지. 고난은 힘든 거지. 고난은 비극이지. 이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가 있지? 궁금해가지고 교회 안에 갔어요. 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가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도 드려요. 사실 이제 지푸라기라도 잠든 심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계시면 도와주셔서 요 사업 지금 위기인데 요거 좀 돌파할 수가 있겠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사업이 진짜 망해버린 거예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뭐 원래 이제 망할 상황이었는데, 근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그러는 거죠. 낙담이 된 거예요. 아내한테 문자 남기고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해요. 아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용케 찾아내서 설득해서 데리고 돌아와요. 근데 이제 감사한 게요, 이 다음부터 진짜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이 신앙을 떠올리면서 또 속으로 모임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양육도 받아가면서 신앙이 회복이 되면서 가정도 살아나고 인생도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자기처럼 절망에 빠져 자살하려는 사람들, 그들을 살리는 역할, 도와주는 역할, 세워주는 역할들을 잘 하고 있어요. 잘 나간다고, 돈 많이 번다고, 성공한다고, 출세한다고, 하나님도 뭐 없이 예배도 없이 내팽개쳤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참 간도 쓸개도 없으세요. 그거 만나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성경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특징이죠. 삭개오는 돈만 아는 사람이죠.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매국노입니다. 로마에 갖다 바칠 세금을 거둬들이는 고난을 위임을 받았는데 세금은 요만큼 갖다 바치고 더 많이 걷어서 자기 주머니 채우고, 그러니 부자예요. 삭개오도 역시 부자예요. 근데 마음에 이 커다란 구멍은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돈으로 채워지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리들에게도 친구가 돼주시고 죄인들에게도 친구가 돼주신다. 예수님이 그럼 나 같은 인간도 만나 주실라나?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둘러쌌단 말이에요. 아무도 비켜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움받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기라도, 얼굴이라도 보려고 그러는데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뽕나무 밑에까지 찾아가셔요. 삭개오를 올려다 보셔요. 이름도 소개한 적이 없는데 이름을 부르셔요. 이 마음의 간절한 소망, 나도 누군가에게 초대받아 가고 싶어. 누군가 우리 집에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세리를 만나면 피해 가는 게 유대인들의 성향이거든요. 산에 가면 사자가 있고 거리 가면 세리가 있다. 사자 만나면 도망가야죠. 세리 만나면 도망가야죠. 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람들은 상종 안 하는데 예수님은 상대하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저 거지 같은 놈 저거, 저 악인 저거, 죄인 저거, 저딴 인간 집에 예수님이 왜 들어가시지? 예수님은요, 그 마음의 간절한, 그 애절한 목마름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유다의 왕들 중에 역대급으로 악한 왕이 나와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북이스라엘에서는 역대급으로 악한 왕 아합이죠. 남유다에서는 므낫세예요. 므낫세.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 므낫세가 있죠. 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해요. 55년간 통치합니다. 몇 살 때 왕이 되느냐? 12살 때 왕이 되었어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냐? 2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긴데 소리 맞춰서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서 9절까지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복사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시림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예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자, 악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열거되는데 첫 번째로 이방 사람들이 가정한 일을 본받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은 누굴 말하는 거죠? 가나안의 7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4대 만에 이 가나안 차지한다. 그때 어떤 말씀하느냐? 이는 아직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함이더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하신 거예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죄가 많아서 쫓겨났던 가나안 사람들 이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헐어버린 산당을 세웁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여러분, 솔몬 왕 때 성전이 세워져요. 다윗 왕의 설계도로 성전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는 말은 뭐예요?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얘기예요.
우상들을 섬기는 공간들을 마련해 놨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 므낫세 왕이. 세 번째로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하면은 딱 떠오르죠.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당시에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이 이방 공주가 아합의 왕비로 들어올 때 수입해 들어왔던 게 누구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죠. 이 북이스라엘이 바알 신으로 아세라 신으로 오염이 돼요. 근데 남유다는 그런 식으로 이방의 여자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수입해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유다 땅에까지 퍼지는 거예요. 누가 퍼지게 했느냐? 므낫세가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누가 이르느냐? 므낫세가 이 짓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천체를 경배하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실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니 창조 주신 하나님을 경배를 해야지 해와 달과 별들을 왜 경배를 합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리석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이 자연을, 천체를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별똥별 보고 소원 빌지 마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무슨 별똥별 보고. 이게 이제 잘못된 문화죠. 우상숭배 문화죠. 다섯 번째로 성전을 더럽힙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의 전에 제단은 이미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그런데 그 제단 말고 다른 제단들을 쌓은 거예요. 우상들을 위한 제단이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런 성실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미친 거죠. 성전에 해와 달과 별들을 위한 제단들을 또 만들었어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절에 세웠더라. 끔찍한 짓을 한 거예요. 다윗이 통곡할 일이죠. 여섯 번째로 아들들을 우상에게 드립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거는 자기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미친 거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자기 아들들을. 근데 이런 일이요 구약에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몰렉이라는 신 알아요? 이 몰렉이라는 신 이게 거대하게 만들었어요. 손바닥을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 아래는 이제 아궁이 불을 이렇게 지피도록. 이 손이 빨갛게 달아오르는데 여기다가 애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태워 죽이는 거예요. 신에게 제물 드린다고. 일곱 번째로 잡동사니 우상숭배.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소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신접한 자와 박수가 뭐예요? 무당. 여덟 번째로 가나안 족속보다 더 큰 죄악이래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사라지게 만들었던 나라들 그 죄악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나라들의 죄보다 이 우상숭배는 이방 나라들의 죄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나라의 죄가 더 컸다. 이런 이제 말도 한 거죠. 근데 뭐라고 되느냐? 보통은요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 섬기는데 이 백성들이 아부하려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 와이프들이 여럿이잖아요. 이 와이프들에게 잘 보이려고 우상을 섬기는데 이 므낫세는 거꾸로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했다. 왕이 백성들을 꼬드긴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이 원흉이 누구냐? 이 므낫세의 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왕이 작정하고서 백성들을 타락시키니까요. 이건 뭐 이방 나라들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근데 안 듣죠. 10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순식간에 멸망시키고 막 순식간에 그냥 박살내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기회를 주시죠. 특별히 선지자들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선지서들 읽어보세요. 돌아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아가시리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찬양 중에 듣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막 가슴 사무치게 만드는 찬양이에요.
희한하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근데 백성들은, 이 죄인들은 이럴 생각이 없는데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 좀 손짓하는 거예요.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내가 내 손을 벌렸노라. 로마서 10장의 말씀들, 그것도 가슴 찔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이 거절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결국 심판이 임하죠. 11절 보셔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어제 설교할 때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갔죠. 오늘 본문에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결박돼 가지고. 비극이죠. 나라 왕이 대적에게 넘겨진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겸손해진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야, 이 인간 말종아, 너 평생 죄만 졌어. 내 성전 안에 도대체 우상의 제단을 몇 개를 만든 거야? 일월 성실을 위한 제단들도 만들고, 너는 안 돼. 근데요, 이러지를 안 하세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 겸손하면은요, 낮아지면은요, 회개하면은요, 반드시 손을 내미세요. 자,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럴 때 보면은요, 이제 원고에다 써놨는데 하나님은 간도 쓸개도 없으신 것 같음. 아이 목사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당연히 간도 쓸개도 없죠. 몸이 있어야 간도 있고 쓸개도 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간도 쓸개도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 보세요. 우편강도 평생 죄만 짓다가 처형당이 죽어가는 인간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 품으시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옛삶으로 되돌아가셨는데 또 찾아가시잖아요. 이 간도 쓸개도 없으시단 말이에요. 이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질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 므낫세처럼 진짜 이 악한 왕조차도 크게 겸손해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이겠습니까? 원수막의 참수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까지 게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숨겨진 하나님 앞에 너 같은 더럽고 추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늘 하나님 가슴에 못 박는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가? 이거는 마귀가 사기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맞아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리라.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 눌리지 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리라. 우리 하나님 크고 넓으신 사랑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부르는 사람, 주님께 손 내미는 사람,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 절대로 밀어내지 않고 그 손 잡아주고 품에 안으시고 회복케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